오늘은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첫 표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걸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하는데 그 3년의 공생애 기간 동안 예수님은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이런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건 많은 사람들이요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를 알기보다는 여러분 이적과 기사는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신기한 일들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도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기록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사 중에 7가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고, 두 번째는 4장에 보면 병에 걸린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6장에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고, 다섯 번째는 역시 6장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밤에 물 위를 걸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고, 일곱 번째는 11장에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사실 다른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사는 이것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요한은 왜 이 7가지만 기록을 하였을까요?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기록한 후에는요 다른 공관복음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에 굉장히 초점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신기한 이적과 기사에는 관심을 두지만 정작요 이 중점을 두어야 될 예수님의 말씀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약을 먹어서 나아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왜 병에 걸렸을까? 사실 이걸 좀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한다면 약을 먹고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생활 습관을 어떻게 고쳐서 건강한 사람이 될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 이게 훨씬 더 그 사람에게 본원적인 질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을 때 여러분 그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신기한 일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을까? 사실 이거를 배우고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다시 죽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는 잠깐의 영향력은 줄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 영원한 영향력을 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 이적과 기사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이 너무 불쌍해서 사람들을 돕기 위해 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좀 깨달아서요 이제는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해도 당당하게 잘 이겨내어서 영생의 삶을 얻는 믿음의 복, 이게 사실은 이적과 기사보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했던 더 큰 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는 잠깐의 유익을 주지만 이 믿음의 복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신기한 일을 행하셨는가, 여러분 이것도 분명히 우리가 사람인지라 초점이 자꾸 맞춰지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신기한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더 맞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안드레, 시몬, 빌립, 나다나엘과 같은 이 첫 번째 제자들을 세우시고 여러분 지금 그들을 데리고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가나의 한 혼인잔치였습니다.
사실 이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데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영성 훈련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때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성 훈련. 딱 이런 이 말이 들려오면 여러분 어떠한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영성 훈련하고 혼인잔치가 매치가 되시나요? 사실 전통적으로 영성 훈련하면 우린 대부분 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금식해야지, 철야해야지, 그리고 성경 읽어야지, 무릎 꿇고 몇 시간씩 기도해야지,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먼저 떠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먹고 안 자고 고된 훈련을 통해서 내 육신의 정욕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훌륭한 영성이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가장 잘 실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광야에서 석청만 먹어가며 아주 치열한 영성 훈련을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에게 그런 영성 훈련을 받은 제자가 거의 절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영성하면 항상 떠오르는 단어는 아마 이 두 가지일 겁니다. 절제와 금욕. 이게 아마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큰 영성 훈련의 어떤 핵심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고 계셨습니까? 혼인잔치에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한국 사회에서도 혼인잔치에 가면 많이 먹고 많이 마시기도 하지만 사실 유대사회에서는 이 혼인잔치라는 것이 아주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아주 드문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루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혼인잔치를 일주일을 벌인다고 합니다. 7일 동안 동네 사람들이 그 잔치집에 와가지고요 정말 마음껏 먹고 마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포도주가 하도 잘 나오니까 우리가 포도주를 그냥 물 마듯이 먹는구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도 포도주는 굉장히 비싼 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먹을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언제 마음껏 마실 수 있어요? 내 돈 주고는 마음껏 못 마시지만 어디 가면요 혼인잔치에 가면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게 포도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사실은 결혼식이 열린다 한다면 좀 벼르는 부분도 있었답니다. 못 먹고 못 마시는 거 이제 실컷 가서 먹고 마시자라고요. 근데 여러분 영성훈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절제와 금욕 아닙니까? 그런데 영성훈련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광야로 가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데리고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혼인잔치에 가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곳을 택하셨을까요? 아마 그동안 광야에서 고생한 제자들을 좀 위로하시기 위한 그런 의도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 전부는 아니겠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진짜 앞으로 너희에게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너희를 어떠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가실지를 좀 알려주시기 위한, 그것이 더 예수님의 본질적인 뜻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 중에 많은 부분을 어떤 주제냐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많은 비유를 통해서 설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든지 아니면 밤새 꺼지지 않는 등불을 준비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듯이 천국 역시 그런 사람들이 갈 수 있다는 등 정말 여러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많은 손해와 절제를 해가며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그건 바로 천국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천국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손해와 절제를 해가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본질적으로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가끔씩 그런 생각도 드시지 않으세요? 너무 어릴 때부터 정말 교회에서 금욕적으로만 살다 보면 세상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지 못해본 것을요 좀 아쉬워하기도 하고, 좀 젊어서 좀 저렇게 하다가 나이 먹고 미리듣고 하는 그런 생각도 좀 갖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금욕도 처음에는 어렵지 몸에 익숙해지면요 이게 좋습니다. 사실 편해집니다.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편해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한테 첫 번째로 오른 그 좀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먹고 마시는 사람 보면요 이게 손가락이 자꾸 나간다는 겁니다. 지적질을 나기도 모르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가끔 믿지 않는 분들이 그럽니다. 믿는 자들이 너무 이렇게 금욕적으로 사는 거 보면, 야
천국도 그런 곳 아니겠냐는 거죠. 온갖 규제가 넘치는 게 천국이라는 거죠. 술 마시면 안 되고, 담배 피면 안 되고, 도박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안 되고가 어쩌면 천국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재미없는 천국이고 재밌는 지옥이라고요. 그래서 천국 안 가려고. 차라리 자기는 재밌는 지옥 가려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사실 천국 가려면 이 땅에서 우리는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정말 절제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 가면 이렇게 살면 어떠실까요? 천국도 이렇게 절제하며 살아야 될 것이 굉장히 많겠지요. 그러면서 천국은 굉장히 규율이 많겠지요. 천국 가서도 교회 다니는 것처럼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는 규율들이 굉장히 많겠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규율이 없습니다. 반대로 지옥은요, 하나부터 10까지 규율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 천국되는 것이 환경이 너무 좋다고, 뭐 길에 금은보화가 깔렸고 뭐 그러한 어떤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천국은 그런 곳이라는 인상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이 천국될 수 있는 핵심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인생 살면서도 가정이 천국이 되고 직장이 천국이 되고 학교가 천국이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그 가정이 천국일까요? 학교 건물이 번듯하다고 해서 학생이 학교 가면 마냥 행복할까요? 직장이 어떤 뭐 화려하다고 해서 그 건물이 금으로 도배되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직장 출근할 때마다 행복해 하지 않습니다. 언제 행복할까요? 관계입니다, 관계. 가정에서도 가족 간의 관계가 행복할 때 우리는 집은 허술해도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고, 직장 생활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을 때 비록 시설은 낙후됐을지 몰라도 그곳에서 행복을 느끼는 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결국 천국을 천국되게 만드는 가장 핵심은 관계라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너무나 행복하니까 환경에 관계없이 그곳에서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갑니까? 이미 이 땅에서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는 이 훈련이 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법이 까다로워지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성숙하지 못할 때 법은 까다로워집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성숙해질 때 법이 까다로울 이유가 없습니다. 알아서 해 하면 됩니다.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성숙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알아서 하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숙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규율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얘기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요, 많은 자유가 주어집니다. 왜 그 자유가 주어집니까?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는 제한이 많지만 성숙한 어른에게는 많은 자유가 주어지듯이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이 뭐 자라갈수록 안 하고 제약되는 게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성이 성숙해질수록 우리는요,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성 훈련의 목적, 많은 사람들이 절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라고요. 근데 여러분, 영성 훈련의 목적은 우리를 제한하기 위해서, 규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성 훈련의 진정한 목적은 누릴 수 있는 능력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대로 잘 누리려고 하려면 꼭 필요한 게 뭘까요? 절제라는 겁니다. 절제되지 않은 사람은 누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것을 주어도 알차게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한테, 부모들하고 제일 문제가 게임에 빠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에서도 이게 게임이 질병이냐 아니냐 갖고도 한참 논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게임이 질병일까요, 아닐까요? 전 답은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병이 되는 사람이 있고 질병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게임이 질병인 사람은 누구고 질병이 안 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게 게임에 중독되면 그건 질병인 거죠. 그러니까 절제가 안 되는 거죠. 밤낮 없이 게임에 빠져서 낮밤이 바뀌어가지고 아주 밤을 새서 게임을 하고 내일 시험을 보는데도 시험 준비 안 하고 게임을 한다면 이 사람은 게임을 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일상생활하면서 좀 기분 전환으로 적절하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요. 솔직히 그 사람이 게임을 할 때 옆에 사람은 그냥 안심하고 보겠죠. 잠깐 하고 또 자기 할 일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굳이 거기에 대해서 시간 정했어, 언제까지 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겠죠. 알아서 조절할 테니까요.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 그런 절제의 능력이라는 것이요. 저도 원체 게임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지만 예전에 뭐 테트리스 정도까지는 해봤는데 근데 사실 이게 사람이 참 묘하더라고요. 한번 빠지면요.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책을 읽을 때는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데 왜 게임을 할 때는 그렇게 시간이 잘 갈까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사실 굉장한 사람이죠. 이 절제를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영성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영성 훈련의 시작은 광야가 맞습니다. 광야에 가서 먹고 싶은 거 좀 참고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자신의 어떤 욕정을 참아낼 수 있는 훈련은 광야에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광야에 있으면서 금욕만 외친다 한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진정한 영적인 능력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훈련했다고 한다면 그 훈련한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일상입니다. 일상에 돌아와서도 내가 내 삶을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실력을 갖고 있어야 그게 진정한 영적인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천국은 그래서 온갖 규제가 넘치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절제와 금욕의 훈련으로 무엇을 주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온 것입니다. 아무리 술을 많이 줘도 자기가 마실 만큼만 먹고 취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천국인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면 모든 게 넘쳐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사람들은 넘쳐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탈나지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 탈나지 않습니다. 왜요? 스스로 필요한 만큼만 해야 할 만큼만 할 줄 아는 절제 훈련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요 누구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저기 가면 술집 있으니까 피해가야 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고 싶은데 가, 하고 싶은 일 해라고 다 자유를 줍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을 스스로 통제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제자들을 데려가신 이후 지금 광야에서 엄청나게 절제와 금욕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이 그 훈련을 실제적으로 테스트할 가장 좋은 곳이 어떻게 보면요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는 정말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좀 먹고 살만한 시대니까 뭐 음식이 생겨도 그렇게 막 달려들지 않지만 예전만 해도요 한국 사회도 가난한 시절에는 정말 동네 잔치가 있다 한다면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모릅니다. 돼지 몇 마리를 잡아도 순식간에 사라질 만큼 많이 먹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먹다 보면요 사람이 제일 미워하는 게 그거잖아요. 배탈이 날 정도로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배가 터져나갈 것 같은데도 어때요? 맛있는 게 눈에 보이면요 그걸 또 먹고 싶어 하는 것, 그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이 먹는 것도 절제가 안 되지만 또 절제 안 되는 게 술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가면 항상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실컷 먹고 와서 그러죠. 소화제 좀 달라고. 배탈이 났다고. 또 그나마 이 사람은 정신이라도 멀쩡하니까 괜찮은데 누가 문제예요? 너무 술에 취해가지고 주사 부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거 통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끌고 가서 집에 가서 재우라고 내쫓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럴까요? 모두가 통제하지 못하고 그렇게 즐기기만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넘치는 곳에서도 스스로를 절제하며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영성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추구하시는 영성이 무엇일까?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은 광야에서만 어쩔 수 없어서 절제하고 금욕하는 그것을 진정한 영성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일상에서도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것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영성의 소유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데리고 산속으로 광야로도 가셨지만 사실 예수님의 사역의 거의 핵심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삶의 현장이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요 교회 안에서만 빛을 발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와서 뭐 엄한 짓 하는 분들은 많지 않죠.
중요한 건 세상입니다. 교회 안에서 보고 듣고 배운 바대로 세상에서도요, 스스로를 절제하고 금욕하며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좀 보시면 좀 특이한 말과 행동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처럼 유대 사회도요,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서 풍성하게 손님을 대접하는 건 그 집안의 체면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런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는 아주 중요한 대접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칫 혼인잔치를 망칠 수 있는, 또 주인으로서는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것을 보고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사랑과 인자가 많으신 풍성하신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뜻밖의 아주 굉장히 차가운 반응을 보이십니다. 어머니한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속된 말로 하면 이게 싸가지가 없는 거죠. 어디 어머니한테 여자여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될지에서는 아직까지도 의견이 좀 분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신약 성경학자들은 보기에는 이 여자애라는 이 단어 자체가 오늘 이건 해석상의 문제라는 거죠. 한국어에는 사실 어머니라는 그 단어 자체가 큰 존칭어지 않습니까? 어머니를 더 높여 부르는 단어가 우리한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는요, 어머니를 부르는 또 다른 존칭어로 귀나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땐 잘 쓰지 않답니다. 근데 어머니를 아주 높여 부를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어로 번역하기가 어려운 거죠, 사실은. 이 단어를 번역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머니 앞에 뭘 더 붙여서 높여 부를 만한 단어가 한국어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여자여라고 번역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좀 거부 반응으로 다가올 뿐이라는 거지, 예수님이 정말 버릇없게 어머니한테 그렇게 낮춰서 부른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 역시 또 예수님의 성품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처럼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말이라는 게 사실 어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어감에 따라서 이게 사랑스러운 말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나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예수님이 사실 어머니를 경멸의 뜻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오히려 질문형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머니와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 일입니까? 라는 식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덧붙여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때에 관해서도 사실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전체적인 사역을 놓고 볼 때,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때, 그때는 언제일까요? 가만히 한번 사복음서에 나왔는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군가를 찾아가셔서 그 사람의 삶에 어떤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때는 대부분 어떤 때일까요? 물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먼저 그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필요한 사람이, 간절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매달릴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라는 것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마음 정해놓고 요 때라는 그런 차원보다는 그 예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준비된 때가 사실은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오늘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지금 이 때가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인지를 테스트하는 상황인 겁니다. 가만히 보시면 처음엔 예수님이 거절하신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부탁한 것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게,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거절한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렇죠? 한 여인은 자신의 딸의 병을 고쳐달라 할 때 유대인에게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너를 구원할 때가 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예수님한테 거절 당하신다고 할 때 실망하실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거절은 어떠면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보여할 때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거절 앞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삐져서 돌아가시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거절 앞에 한 발짝 더 나아가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밖에는 해결자가 없습니다라는 더 간절한 믿음의 태도를 갖게 되시면요, 여러분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때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했다 한다면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안 된대, 생각이 없으시대 그러면서 포기할 만도 한데 돌아서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비록 예수님은 거절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답이 있다,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기대함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런 믿음의 태도가 바로 예수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음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큰 돈을 줄 때는 언제입니까? 자녀가 큰 돈을 받아도 잘 관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왜 복을 주시지 않을까? 왜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받을 때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준비되어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복을, 기적을 받을 믿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가 도래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 준비만 되어진다 한다면 예수님의 때는 언제든 우리의 삶에 준비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준비된 마리아가 예수님의 기적을 만드는 때를 만들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맛이요 이전의 포도주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마시는 사람들마다 칭찬합니다. 그런데 유대사에서는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그 마을에 가장 큰 어른이 맡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로 대접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연회장은 포도주가 맛있는 것은 알지만 그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누구는 알까요? 시중을 들었던 하인들은 그 비밀을 알았다라고 성경은 비유하여 대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느낌이 오시나요? 세상에는 대접을 받는 사람이 있고 대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 둘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대접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대접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친다면 누구나 다요. 대접을 받는 것, 그 사람이 더 좋아 보이고 할 수만 있다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은 천국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십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알게 될까요? 대접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대접을 하는 사람이 이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도전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대접받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왜요? 섬김을 통해야만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섬김을 통해서만 우리의 내면이 더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은 높은 사람, 대접받는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대접을 받는 사람보다는 대접하는 사람이 더 큰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룹니다. 물론 대접을 받는 사람이 몸이 좀 편할 수 있고 대접하는 사람이 몸이 좀 힘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평강과 감사와 기쁨의 능력치를 비교해 본다 한다면 여러분 대접을 받는 사람보다는 대접하는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리는 그 은혜의 크기만큼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감사도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이 성숙할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자유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유해지는 만큼 우리는 이 땅에서 더 큰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것은 세상살이 힘들다,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 어렵다라고 푸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험한 세상을 뛰어넘을 만한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야겠다라는 도전을 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도전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우리는요, 세상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 백성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직 내가 믿음의 성숙을 덜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힘들수록, 어려우실수록 여러분 믿음을 더 굳게 잡아보십시오.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써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크신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 때 힘든 거, 어려운 거, 괴로운 거 다 세상 탓인 줄 알았습니다. 남 탓인 줄 알았습니다. 환경 탓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천국 백성의 그 자유함과 기쁨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제자들에게 믿는 자의 자유함을 보여주셨고 섬기는 자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우리도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섬기는 자의 귀한 마음을 가지고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